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는데 그 구약 성경의 말라기의 그 11조 교훈을 할 때에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다른 성경은 헌물이라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1조가 연보의 다가 아니고 11조는 하나의 종류고, 또 다른 연보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모임에서 항상 번제나 소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이런 거를 드리고, 또 절기마다도 드리고, 자기가 범죄했을 때나 뭐 했을 때 또 나가서 드리고, 가족에 뭐 드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그렇게 드렸는데, 그래서 연보에 대한 이런 설교나 교훈은 이런 주제로 자주 설교할 수 없어요. 교인들이 또 믿음이 약한 신자들, 또 새로 나온 신자들이 여러 가지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기간 터울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11조에 대해서 해서 오늘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연보를 합니다. 연보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연보를 하죠. 연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연보에 대한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제가 오늘 한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것인데, 연보란 무엇이냐? 아마 연보의 정의가 되겠죠. 둘째, 연보는 왜 해야 되느냐? 그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연보. 셋째, 연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연보하는 자세에 대해서. 넷째, 연보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에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핵심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연보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따라서 연보 생활에 이렇게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두 교회를 들어서, 대조적으로 두 교회를 들어서 교훈을 하고 있어요. 먼저 1절로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연보의 교훈을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이 같은 그 유럽 쪽에 있는 교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교회들은 2절 다 같이, 이거 중요한 거니까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들은 뭐 삶이 풍족하고 삶이 평화롭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풍족하게 열심히 연보를 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요, 나는 또 여러 가지 환난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 마게도냐 교회들은 첫째,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이때 예수 믿으면 잡혀가요.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투옥되고 매를 맞고 그 직장을 빼앗기고 잘못하면 죽고, 이런 환난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가장 해놨어요. 유럽이 지금은 부자죠. 옛날 유럽, 2000년 전에 유럽 교회들이 연보 생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연보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으로 지금 유럽이 잘 사는 거예요. 그때는 2000년 전에는 아주 못 살고 어려웠고, 특별히 환난들이 많아가지고 환난들이 막,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이 충만해서 연보 생활을 힘쓴 거야. 연보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돈 많은 사람이 많이 하고 돈 없는 사람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연보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들 성도들을 보면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사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보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한 교회가 등장하죠. 또 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지금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뭐냐?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믿음이 충만하고 말 구변도 좋고 지식도 있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실제로 말씀을 많이 받았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받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연보 생활은 아주 약해요. 약해요. 잘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믿음 있고 말도 이렇게 전도할 때도 다 잘하고 모든 게 하다라고 하면 이런 것의 풍성과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나. 이 은혜가 연보예요. 여기 연보를 이 은혜라는 말로 바꿔서 많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그런 것들이 풍성하다고 하면 연보에도 충성하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현대교회도 이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요. 교역자가 봐도 이 집사님, 저 권사님 믿음이 있구나. 정말 믿음이 있어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일원이 돼서 여러 가지 참여하고 희생도 하고 잘해요. 그런데 연보 얘기만 나오면 혹은 물질 문제만 나오면 자라목 들어가는 것처럼 쑥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고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 쓰는 거는 나름 잘하면서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믿음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연보 생활에도 그렇게 잘 하기를 원한다고 오늘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연보란 무엇인가? 연보란 뭐냐? 우리가 연보하는데 요즘에는 현대교회는 헌금이라는 용어를 주로 쓰죠. 헌금이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 헌물이다, 봉헌물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헌금이라는 거로 바꿔서 많이 쓰는데 아직도 연보도 많이 쓰고 그래서 연보라고 해도 되고 헌금이라도 하는데 그럼 이 연보는 무엇이냐? 헌금이 무엇이냐? 이 어떤 연보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연보란 뭔가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다.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보는 하나님의 것이다. 연보는 하나님의 것이다. 어떤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교회하고 관계가 좋고 열심히 봉사할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11조도 하고 특별 무슨 연보도 내고 이랬는데 교회와 다툼이 싸움했어요. 큰 시험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막 교회가 깨지게 되고 송사가 들어가고 그래서 교회에서 나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내가 그동안 교회에 10년 동안 20년 동안 연보한 거 다 내놓으라고. 이 연보가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거예요. 연보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난번에 11조는 내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를 잠깐 내게로 맡겼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되고 아무 교회나 아무 선교단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곳에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 왜냐? 연보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얼마 전에 잠깐 인터뷰가 기독신문에 잠깐 어떤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요즘 시사적인 면에 상당히 많이 개입을 하고 유명한 스타 목사가 됐어요. 큰 교회 목사인데 스타 목사가 됐어. 막 명성교회 세습 막 이런 거 뭐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사회에서 몇 가지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가 그러면 요즘 교회들이 이렇게 뭐 세습이니 뭐니 하고 자기들 욕심대로 쓰고 하니까 연보를 어떤 선교단체나 구호단체나 뭐 이런 단체로 내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 내지 않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딱 단호하게 아니요. 목사님 어디에 냅니까? 나는 교회에다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 대답이 딱 하나예요. 대답은 하나입니다. 연보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 연보는 하나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냅니다. 왜? 연보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연보에 대한 개념에서 연보는 절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그러면 연보는 왜 하느냐? 연보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연보는 그럼 왜 해야 되지? 왜 해야 되느냐? 조금 찾아보면 더 많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가장 감사합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천만금을 주어도 온 세상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구원을,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번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스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계단에서 하는데 막 더워요. 순간 이렇게 생기는 거야. 아이고 35도에서 40도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열기에 한 40여일간 했다고 죽겠니 살겠니 이러는데 지옥은 몇 도나 될까? 지옥은 한 50도 정도 될까요? 아니 그건 그보단 좀 더 되겠지. 한 7, 80 정도 될까요? 7, 80도 정도 될까요? 지옥은 유황불이 끊임없이 꺼지지 않고 지옥 가면 한 1년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 불쌍해서 내놔 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영원히 지옥에서. 그래서 어떤 작가의 글에 보면 지옥에 들어갈 때 정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끝이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천국은 들어가면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면서도 영원히.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에서 많은 슬픔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위험과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고 또 많은 시험에서도 마귀의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안 지켜주셨으면 여기 나와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나와 지금 하나님 예배드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서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보에서 이 사실에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연보하면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연보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복을 주겠지. 그래서 복 받을 욕심으로. 물론 우리가 성경대로 믿음의 중심에 가지고 연보하면 복을 주셔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거지. 내가 복 받으려고 연보를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갖다가 생활비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뭘 좀 이렇게 선물비를 드린다든지 그런데 다른 목적이 있는 거야. 내가 요렇게 하면 나중에 아버지가 유산을 내줄 때에 유산을 나눠줄 때 나한테는 몇 배나 더 많이 주겠지?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을 만약에 아버지가 알게 되면 이게 진정한 선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순수하게 아버지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고 여기까지 길러주고 도와줘서 내가 이래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산다. 감사해서 해야지 복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둘째로 연보는 왜 하느냐? 둘째로 연보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생활비도 들어가고 전체 교회의 모든 운영하는데 모든 운영, 아마 이번 달에도 우리 교회 전기세 만만치 않게 나왔을 거예요. 엄청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관리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 여러분들이 화장실이나 어디나 뭐 이렇게 늘 기본적인 거 아니고 평일날 같은데 이렇게 어디 뭐 하던 거 있으면 좀 잘 꺼야 되고, 이런 데도 어떤 때는 오후에 좀 늦게 오면 오후 예배 다 마치고 갔는데도 다 켜져 있을 때도 있고 막 그래. 어제도 보니까 여기 11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하는데 그래서 에어컨을 막 돌아가는데 저짝에는 문이 저 바깥에 문이 다 열려 있고, 그렇게 되면 그거 냉방 관리 안 되면 막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 왜 운영하려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선교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압니까? 선교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선교는 엄청 돈이 뒷받침해야 돼요. 선교는 돈 없이 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이 이래요. 구제 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구제해야지 됩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연보 생활을 힘써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 시대에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얼마 안 돼갖고 아직 자리가 안 잡혔고, 믿음도 거기서 포로 생활하느냐고 믿음도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안 했다. 자, 그래. 지난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도 제사장들이 일해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 일하러 가느냐고 교회 봉사를 못하게 된 그런 일들이. 하나님, 학개서 1장 거기 한번 보세요. 학개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앞에 보십시다. 앞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지금 이건 역사적으로 어떤 사실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돌아와갖고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건축하다가 돈이 모자르는 거예요. 돈이 모자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아니면 하나님 뜻이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하라나 봐. 딱 중단을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 돈 갖고 자기들 집은 열심히 여기 뭐라 했어요? 무슨 집에 거주하는 것이라 했어요? 판벽한 집. 이거는 막 조각도 해놓고 아름답게 그 모든 구조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건축을 하다. 여러분 가끔 이런 데 다니다 보면 있잖아. 이렇게 건축 같은 거 올려다가 부도 나가지고 막 10년, 20년 남아있는 그 건축물 보시죠. 그러면 그거 보면 어때요? 아름다워 보입니까? 뭐라고 해요? 상당히 흉물스럽잖아요.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구원 운동을 위해서 연보를 하는 것이다. 연보. 여러분이 드리는 돈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셋째로 연보를 왜 하느냐? 셋째로 연보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약이나 신약에 엄명해놨어요. 연보해라. 어떤 때는 이렇게 드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드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해라. 연보해라. 하나님 명령.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율법 613가지도 365가지는 하라, 248가지는 하지 말아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는 거를 안 하면 그게 뭐죠? 그거예요, 바로. 하라는 거를 안 하면 그게 뭐라고요? 죄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또 그것도 뭐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라고 했으니까 명령이니까. 저는 이 성경에서 그 출애굽기 23장 15절을 좀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3장 15절을 보시면 앞에 보시고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슨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또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 많아요. 공수로 내게로 보이지 마라. 또 너희는 내게로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런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 시댁어른을 만나러 간다. 직장 상사를 만나러 간다. 자녀를 위해서 학교에 누구를 만나러 간다. 이렇게 할 때에 빈손으로 못 가잖아요. 뭐라도 하나 사가야 돼요, 그냥? 물론 요즘에는 학교 교사들은 총지 받지 못하게 돼서 몰라도 하다 못해 음료수라도 한 박스씩 요즘에 가능하다. 아니면 봉투 하나라도 드리고 오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뜨거운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들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좀 강조하고 알려주면 좀 깨닫고 그러지 않으면 또 모르는데 새벽이나 3일밤이나 금요일이나 이런 나올 때 몰라도 주일날 하나님이 정해놓은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배로 나올 때는 반드시 따라합시다. 주일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제가 아까도 보니까 헌금하며 연보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중에는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에이, 한 달에 한 번만 하지, 두 번만 하지. 안 돼. 그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들고 나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 중에도 내가 조금 한 사람을 만나러 가도 내가 선물이라도 뭐라도 들고 가게 되는 거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금 이 주일날 하나님이 딱 이렇게 약속해서 해놔갖고 우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부르는데 아까 그 말이 맞죠? 하나님이 왕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간 거죠. 제가 오늘 찬양이 아주 가사가 은혜서 찬양도 또 음도 아주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예물이 없이 어떻게 나와요? 드려요. 주일은 꼭 드려야 돼요. 11조는 가족 이름으로 한 사람만 할 수도 있고 다 각기 나눠서도 할 수 있지만 주일원금은 각자가 꼭 해야 돼요. 남편도 해야 되고 아내도 해야 되고 자식도 하고 주일원금은 이건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 성경을 바로 따라서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셋째로 첫째 연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고 둘째 연보는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셋째는 그러면 연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보의 자세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오후 이야기. 그럼 연보는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세 가지만 붙이면 첫째는 힘써서 해야 됩니다. 힘써서. 여기 3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대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많은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연보를 했어요. 정말 이 믿음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믿음이 참 좋은 거예요. 힘써서 힘대로.
연보는 분량이 다 같지 않아요. 두 가지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되고, 처음 나온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약하니까 조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좀 믿음이 많이 자라나서 교회 직분자들이 되면 초신자보다는 나아야 되겠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 주신 물질의 분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입이 한 달에 이래도 요즘에 어려운 고용 창출이 안 돼갖고 자꾸 이렇게 되는 그래서 한 달에 다니고 일해도 5, 6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월급을 5, 6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5, 600만, 그 10배 5, 6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그 이상도 받는 사람, 몇천만 원씩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 고급 직장의 인력들이 그래요. 고급 직장의 인력들은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1년 연봉이 어마어마해요. 이 고급 인력.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분량을 따라서 해야 되죠. 여러분, 어느 날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성전 옆에서 약간 떨어져 옆에서 연보 넣는 사람들을 전부 관찰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연보 생활을 관찰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딱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은 많은 거 가져가지고 조금 일부를 했는데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런 거. 그렇다고 오늘 가셔갖고 생활비 전부 가져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시험 들어서 그거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건 주님이 보시고, 이 과부는 힘써서 했다는 거죠. 힘써서.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부모님을 좀 돌봐드려도 힘써서 돌봐드릴 수 있고, 힘쓰지 않고 조금 돌봐드릴 수 있고, 뭘 하도 그럴 수 있잖아요. 힘써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둘째, 어떻게 연보해야 되느냐?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자원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모든 것을 억지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쓰어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뭐하여 그랬어요? 자원하여. 자원은 누가 시켜서 가기 싫은 거 끌려서 억지로 가는 식으로 아니라 내가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감사함으로. 그 옆에 고린도 후서 9장, 그 옆에 바로 옆에 그냥 안 펴도 돼요. 안 넘겨도 돼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 이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자꾸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좀 선물비도 드리고 또 생활비도 드리는데 부모가 그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정말로 이 자녀가 기쁨으로 지금 하고 있다. 아니면 저놈이 저거 할 수 없어서 하고 있다. 부모가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안다고. 예? 그러면 부모가 그걸 받아도 정말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쁠까요? 아니면 마음의 짐이 될까요? 마음의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예? 자원함으로, 이것이 정말로 참 중요한 거야. 자원해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자원해서 하고 있는가? 정말로 때로는 너무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인색해서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연보 생활을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한다. 세 번째, 연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것까지만 하고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셋째로, 연보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연보를 하는 자세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놓치게 되면 이건 연보가 아니에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연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을 잘 보세요. 잘 보면서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에게 주었다는 연보했다는 거예요. 지금 구제 연보와 선지 연보를 지금 해줬대. 연보를 해줬대. 뭐를 먼저 하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공력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힘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이건 연보 아니에요. 이건 연보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성경 한번 읽고요. 이사야 1장, 이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1장. 자, 여기 11절, 먼저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의 무수한 재물,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과 희생의 피와 모든 것을 가지고 왔나? 예? 이것이 나와 뭔 관계가 있느냐? 너희가 내 앞에로 오는 거는 나한테 할 수 없이 하면서 보이러만 오는데 너희의 마음도 없고 너희의 정성도 없고 누가 얘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너희는 마당만 밟고 가는데. 예? 이사야 29장 13절에 가면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며 나를 사랑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정말로 왜 해야 되는 마음이 없어. 마음이라. 그 다음 13절로 14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빠졌는데 뭐가 필요하냐? 알맹이. 여기에 중요한 선물이 있어요. 이 중요한 선물을 쇼핑백에 넣어서 갖고 왔어. 그러면 드는 거예요. 꼭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맹이, 중요한 알맹이는 빼고 쇼핑백만 빈 것만 갖다 주었어.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누구를 뭘로 알고 어떻게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없고 정성도 없고 사랑하는 것도 없고 감사하는 것도 없는데 물질만 가지고 와서 이거 안 하면 그냥 뭐 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뭐하네. 그래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각자가 기도합니다.